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복 주셔서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의 전에서 주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존귀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 가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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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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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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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위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기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하신 후에 안 바꿨나 보다. 바꾸면 되죠.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피를 흘렸다. 내 구애를 대소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소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이 기쁜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매사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여주기식 교회 가는 거,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곡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저들의 저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어떠했던 것을 보여드렸던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소망하고 희망하고 부르짖고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소망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쓴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그들이 나갈새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지난주에 뭐 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바로 이어서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요건 아마 지난주에 끄트머리 했을 거예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특별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예외 없이 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TV에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자 출연자가 키가 큰 남자는 위너,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 이래가지고 벌집을 건드려 놨죠.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가 인생에 성공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위너야. 인생 실패하면 너희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루저야. 근데 인생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너희도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가 부모님이 해준 얘기 같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 같고 나에게 좋은 말 해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건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세상이, 마귀가. 마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성공하고 싶어? 성공해야 돼. 너 성공하고 싶은 것 같지 않은데? 성공해야 돼. 너 이 세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인생의 루저야. 줘봐. 저렇게 인생 실패한 사람들 저 죄송합니다. 저 꼴하지 마. 너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 그럼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조금 이게 어휘를 조금 센 어휘를 써서 그렇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나쁜 얘기라고 들리십니까? 그렇게 안 들리죠? 누군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 성공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꼭 성공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죠. 세상은요, 마귀는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까 한 얘기 같이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키 작은 남자는 그거 못 저라고. 사람의 외모 건들면, 특히나 남녀를 나눠가지고 외모의 문제를 건드리면 이건 진짜 벌칙 건드려 놓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갔죠? 자, 오늘 또 봅니다. 자, 안디옥부터 또 시작해야죠. 자,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파란 녹색 화살표를 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루섬,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죠. 실라미와 바보를 지나서 다시 배를 타고 육지에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버가라는 곳입니다. 버가라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안디옥, 물론 출발했던 안디옥과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안디옥에서 계속 일이 많네요. 자, 거기서 이제 바울은 항상 어느 처음 새 지역을 가면 어디를 가냐 하면 이건 바울의 루틴입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철저히 전략적인 그런 루틴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가서 전도를 하려면, 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죠.
그럼 이방인들 만나 붙잡고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서부터 읊어야 돼? 창세기서부터 읊어야 돼. 네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네가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부터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아담과 하와부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거 다 생략해도 돼요. 뭐만 얘기하면 돼. 야, 우리가 메시아 필요하잖아. 우리가 지금 메시아 기다리잖아. 엊그저께 오셨던 그 예수가 그 메시아 맞아. 그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분량으로 치면, 복음의 분량으로 치면 글쎄요, 한 95%? 90%는 더 되는 것 같아. 물론 분량으로만 치면, 복음의 분량으로만 치면 그렇고요. 핵심으로 치면 예수가 다지만 99.99%지만 어쨌건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분량으로 치면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든지 처음 지역을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일 날 회당을 가면 돼요. 그럼 회당은 뭐냐? 제가 지난주에 회당 얘기를 안 했어요. 회당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이에요. 다만 당시엔 예배당이, 유대인들에게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뭐만 있어요? 오로지 성전만 있죠. 예루살렘 성전만이 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엔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를 안식일마다 갈 수는 없잖아. 지금 외국에 이 먼데 떨어져 있어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식일 날 성전은 못 가지만 우리 따로 모여서 율법도 배우고 뭐 등등등등. 제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제사는 드릴 수 없었어요. 그건 율법에서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마라. 그건 율법에 아주 못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는 아닙니다. 대신에 모여서 율법도 배우고 뭐 등등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커뮤니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거기서 율법도 배우지만 고국 소식도 듣고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친척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회당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요. 물론 회당 이런 말은 안 쓰겠죠. 그러나 그들 지금도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요. 빵모자, 요만한 손바닥 반만한 빵모자 이렇게 쓰고요. 그 안식일 날 모여요. 그게 언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글쎄 뭐 한 10시, 11시쯤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들은 토요일 날 그렇게 모여요. 밴쿠버는 그런 거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토론토 가면 유대인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차 타고 시내 나가면 그 요만한 거 빵모자 쓰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아파트에 이렇게 가도 그 현관문에 그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거 이렇게 해놓은 그거 이렇게 붙여놓은 문지방에 그런 집이 간간히 있을 정도예요. 밴쿠버에서 한 번도 못 봤지. 토론토 가면 세이브 됐어요. 그만큼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토요일 날 모여요.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니 원래 엄격히 말하면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날 해가 져야 그때부터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뭐 토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하여튼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야, 니네 왜 금요일 날 밤에 안 모이고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 물어본 바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회당에 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나갈새 거기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붙잡아요. 왜요? 야. 다음
주에 또 와. 이거 우리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또 듣고 싶어. 왜? 이런 얘기 좀 듣거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하라. 또 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나면서부터 유대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그건 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에 상관없이 그냥 유대인인 거죠.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게 누굴까요? 이방인인데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으로 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나도 몰라요. 들은 바는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흑인도 있대요. 그 황인종도 있고요. 어떻게 흑인인데 유대인일 수가 있지? 그게 뭐냐면 혈통적으로는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유대교에 입교하는 어떤 뭐 절차가 있겠죠. 나 유대교인이야. 그러면 그래 오늘부터 유대인.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 무슨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유대교인이 되면 이방인이라도 심지어는 흑인이라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가면 흑인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나 오늘부터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런들이에요. 어쨌건 모든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많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4절. 7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시민이, 어디 시민인지 그거 안 돼요. 온 시민이 거의 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다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almost죠. 완전히 퍼펙트는 아니고요. almost 거의 다 모였어요. 뭐 하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소문이 난 거죠. 거의 시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왜 그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얘들은 원래 그래요. 응? 예. 아니 저거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저 이방인들이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유대 랍비들의 그런 글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수천 년 된 거. 그들의 기록 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마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겠지. 실제로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바울의 말이 잘못됐고 틀렸다고 생각해서 반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시기심 때문에. 곤조가 나온 거죠.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곤조가 나온 거예요.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사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구절이 장로교에선 하여튼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주제와 좀 벗어나는 얘기라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장로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 이 예정론은 특히 구원에 있어서 예정론이에요. 이거 우리 누가 다른 뭐 감리교나 성결교회가 야 니네 무슨 예정론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딱 드리는 봐.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봐, 작정된 자 다 믿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어쨌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안디옥을 뒤집어 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물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안디옥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겠지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세상의 기준으로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쫓겨났잖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인생 성공의 방법. 기준이 달라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세상과 성경은, 하나님은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성공 기준은 뭐예요? 만약에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쫓겨나는 게 뭐야? 바울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곳에서 10년, 1000년, 만년 여기서 계셔 주십시오. 집을 내주고 야야야 여기서 제일 좋은 집이 어디 있어? 빨리 그 집 비우라고 그래.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집에서 차는요. 아유, 걸어 다니셔도 되겠습니까? 바쁘신데 최고로 좋은 차 갖다 드리고 등등등등. 아, 옷이 그게 뭡니까 남루하게. 야, 그 제일 좋은 옷감으로 옷 한 벌 해드리고 길을 지날 때마다 와 바울 선생님 지나가십니다 막 이러고. 그죠? 그게 성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성공이 혹시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꿈꾸는, 상상하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그런 모습이라면 실패하십시오. 과감히 실패하십시오.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 같이 세상에서는 쫓겨나는, 죄송합니다, 쪽박찬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인생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잘 나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재산 많아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 끌고 인싸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게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그들이 여기에 온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또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비록 쫓겨나는 인생은 살았지만, 쫓겨나고 쪽박차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성공의 방법 뭐죠? 기준을 바꾸세요.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인생 성공의 기준을 바꾸세요. 세상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자꾸 주는 그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들은 쫓겨나는 주제에 어땠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좋아했어요. 쫓겨나는 주제에 좋아했어요. 왜요? 성공. 성공. 아싸 성공. 쫓겨나는 주제. 왜요?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상적으로 있지 않았거든요. 세속적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기준이었거든요. 복음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싸 성공,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공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뭘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강아지가 뭐에 그렇게 할 일이 많겠어요? 그 녀석들은 딴 거 없어요. 주인에게 꼬리만 잘 흔들면 돼요. 그죠? 꼬리만 잘 흔들면 돼요. 그놈들이 뭘 딴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 위해서 살면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건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안디옥에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뻤던 거예요. 비록 쫓겨나면서도요. 우리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인생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성공되고, 두말하면 잔소리, 최고의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 사탄들이 꾀이는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삼았던 그 기준대로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위하여, 그 복음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호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